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웃고 은혜가 스러우니까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물질이 암몬이 돼가고 신이 돼가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물질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얼마나 복되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애들은 바이올린을 쳐도 그게 맞는 소리인지 안 맞는 소리인지 나같이 문외한이라도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맞아도 열심히 치니까 얼마나 잘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고, 찬양대만 축복하면 또 성가대가 서운하니까 성가대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그걸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 은사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피아노 막 치던 사람이 앉혀보세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거라도 받은 별로 없지만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와서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좁게 되는 거예요. 우주까지 날아가서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성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걸 꼭 기억했어요. 내 체험이에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녀석 예구가 이 프라이빗 레슨도 받지 않았어요. 항상 집에서 칠 때마다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야 깽깽이를 조용히 좀 치면 안 되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서 이러고 치는, 교회에서 다 쳐요. 어디에서 특별히 뭐 교수한테 배운 것도 않고 특별히 선생님 유명한 데 배운 것도 없었어요. 맨날 주님 앞에 와서 쳤는데 올스테이트 가면 맨날 떨어졌어요. 갈 때마다 4년 동안 떨어져서 제 요번 또 가려나 했더니 가서 또 떨어질 줄 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올스테이트보다 더 큰 단체에서 1등 먹은 거예요. 1등은 못 먹었어서 40명이 왔는데 38등 한 거예요. 꼴찌에서 둘째 한 거예요. 올스테이트만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인데 요번에 한 거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니스, 저 플로리다까지 5개 주에서 온 거예요. 5개 주에서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 1개 주에서가 더 크겠어요? 5개 주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1등이 아니라 2번째 있어요. 끝에서 2번째. 40명이 모였는데 38등. 그 앞에서 1등 하나 뒤에서 1등 하나 좀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구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더니
그렇게 올스테이트 갈 때마다 안 되더니 하나님은 더 큰 데서 채워주셨구나. 더 큰 걸로 주셨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은 부족하지만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다. 넌 깽깽이가 아니라 정말 바이올린 소리가 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 다시 한번.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얼마나 함께 간다는 게 아름다워.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함께 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보야 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어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칭찬하세요. 참 이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인생을 같이 간다면 그것은 평생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 정말 싫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 사람과 하면 잠이 안 와요. 왜? 왼수가 내 옆에 있나? 이렇게 언제 평생 이렇게 가야 하나? 언제까지 가야 하나? 언제 죽을까? 네가 먼저 죽을까? 내가 먼저 죽을까? 우리는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는데, 행복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미움이 들고 원망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독한 걸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고독한 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대화를 나누지만 속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눠요. 마음에 깊이 있는 그 인사이드에 있는 그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대인들은 그렇게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젊은이가 마지막 유서를 남겼어요. 내가 이 마지막 유서를 쓰면서 내가 저 금문교를 걸어갈 때까지 누구든지 나에게 미소만 띄울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미소만 띄운다면 나는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 유서를 남겨놓고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먼 거리 가면서 몇 시간 동안 인생의 고독과 아픔을 가지면서 걸어가는 동안 누구 한 사람 그에게 미소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금문교에서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알아주지는 못할지라도 같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인들의 병이 아닐까요? 한국의 중구청에 자살 방지 도우미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너무 한국에 자살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
옷이 이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데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 15,000명이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 중점한다면 그것이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금문교에 간 그 청년의 말대로 누구든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희망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1년에 15,000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구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집해 갖고,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워하는 사람들, 고독해하는 사람들, 사업에 망한 사람들, 또는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저 대화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것도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같이 밥 먹죠. 오늘 왜 그리 방이 차요? 오늘 따뜻하게 좀 하시죠. 그냥 외로워서 귀찮아서 있어. 아유, 할머니 이러면 돼요. 아주머니 이러면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따뜻하게 삽시다. 즐거운 사이. 이렇게 대화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70%로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도우미들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도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사람이 있으면서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면서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는 것은 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 중동을 거느리는 최고의 강국이고 최고의 지혜의 왕이고 최고의 부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부를 가진 사람이 없고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인데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여인, 저 시골의 여인이었어요. 머리는 부수수하고 세수는 안 해갖고 시커멓고 햇빛에 차서 얼굴은 시커먼 이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여쁜 여자야 함께 가자고. 감히 솔로몬이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는 여인, 이 여인은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감히 저런 솔로몬이 나에게 와서 사랑을 받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진 여인이 하나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땠어요? 궁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서 아마 그 궁녀들을 이름을 다 기억도 못할 거란 말이죠. 네가 언제 뽑았냐? 그랬니? 알았다. 오늘 밤 기다려라. 딴 방에 가는 사람, 이렇게 엄청나게 궁녀들이 많고, 그리고 이쁜 사람들이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종종 보면은 우리 교회도 노총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징을 보면은 뭐냐면,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외모를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외모. 한번 볼래요? 그럼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럼 너 장가갈 아직 멀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아직도 없었다. 그런 조건이 겉으로 볼 때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았어요.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인이기에 아무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 술람미 여인을 마음을 두게 하고 그 왕이지만 술람미 그 시골에서 냄새나고 득득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티끌과 같은 존재, 버러지 많도 못한 존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스라엘아, 너는 저 지렁이 많도 못한 이스라엘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렁이 많도 못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티끌같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그래,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인생을 함께 가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혼자가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함께 가자. 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함께 가자.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늘 세상과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늘 세상의 좋은 것들인 줄 알고 그것을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에게 비교의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하면서 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구정이라서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막힌다고 그래요. 엄청 다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그 사람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고기 놓고 또 과일 놓고 사과, 배, 귤 쫙 온갖 것을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조상님, 사과 조상님, 뭐 또 귤 조상님, 이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니라 조상의 이름으로 사단이 귀신이 와서 받는 건 줄도 모르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미국에 와서까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건 너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귀신의 때 속으니까 무지하게 속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상들은 객사한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밖에서 죽은 사람은 장례 지낼 때도 집안에서 안 드렸어요. 객사했다고 해서. 그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원래 유교적인 풍습이고, 그리고 강을 건너면서, 그러니까 강북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오면은 귀신이 강을 못 건넌다. 우리 조상들이 강을 못 건넌다 해서 원래 제사를 또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왔어요? 태평
태평양 건너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강, 이 어마어마한 물을 건너왔는데도 거기다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게 뭐예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가 속이는 거예요. 아, 네 조상이다, 조상이다. 원래 큰 물을 건너오면 우리 조상이 못 건너온다 해갖고 제사를 안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제사다. 그 귀신이 시키니까 그래도 드려야지 않냐, 드려야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귀신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 추운 날씨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꽁꽁하는 날씨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하면서 막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을 다 12시 전에 딱 차려놓고 그 앞에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 안 되지 시간. 이제 5분 남았네, 1분 남았네 하고 그때 탁 절을 하는. 야, 어쩌면 저렇게 정성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뒤에서 다 그 건너방에서 보는 거죠. 저거 끝나면 생전 못 먹던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저 사과 저 두 번째 거 내 거, 저 배도 내 거, 내가 먹어야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드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정성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한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늦을 수 있겠느냐. 예배 시간에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예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딴 걸 더 중요시 여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내 나라를 준비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왜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 사랑 내 여인아, 무화과 잎 나무와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리라. 내 소리를 듣게 하리라. 내 부르는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그 예술남미 여인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사람들은 저 여인이 뭘 나하고 결혼해, 나 중매도 안 해, 나 선도 안 봐 이러지만은 하나님 이 솔로몬은 그 술남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함께 가자. 저 포도 열매가 꽃이 핀 아름다운 동산에 가고 저 무화과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 있는 풍성한 동산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티끌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말해,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와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은 예배와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할 줄 알아요. 오늘도 저 믿음의 사람은 저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 고통상한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그 좌절에서 나와 소망의 하나님께 갑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아에 갔을 때 한 집사님 집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혼을 당하고 픽업스토어에 있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자기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자고. 전에 간간히 이분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아픔이 있고 남편이 떠나고 자식도 떠나니까 너무 괴로운, 자살까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정말 그런 깊은 생각까지 할 때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같이 갑시다. 안 가요. 나는 이런 상태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분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고 셀 모임에 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옛날에 다녔던 신앙생활 했던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기에서 너무 체험한 거예요. 나도 주님, 그렇다면 이제 나도 저 셀 리더처럼 저렇게 좀 인도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조건이 안 돼. 남편도 도망가고 애들도 다 떠나고 이제 나는 너무 고독해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줘서 주님, 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셀 리더를 해야겠다.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도 해야겠다는데 성경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도 않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그래요. 저 같으면 얼른 좀 해보세요. 이럴 텐데 좀 배우고 하세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배우고 하라니.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3개월 코스를 공부를 하고 이제 셀 리더를 하게 됐다. 했는데 다른 사람 부부들이 오는데 자기는 부부가 안 되는데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롭더라.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남편을 좀 주세요. 옆구리가 너무 시려요. 옆구리가 얼음장 같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다. 남자가 그때 당시에 39살 되는 남자가 찾아왔다.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성도에 의해서 인도로 그 셀에 왔는데 그날 마음이 너무 그분에게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좋다. 셀에 자꾸 좋으니까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초대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결혼을 39살 할 때까지 않고 자기보다 2살 어린 남자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자분이 반지를 갖고
자기 이러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혹시 저거 한번 새겨보실래요? 그래요.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좋죠. 그런데 처음에 아이 뭘 그러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남자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냥 반지를 갖고 가려고. 그냥 갖고 집에 왜 갖고 가냐고. 주님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놓쳐주겠어요? 주님이 맞춰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갖고 사는데 얼마나 남편이 좋은지 전에 남편보다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에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남편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꿔봤자 뭘 좋겠어요. 그놈이 있고 그년이 그년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여 나와 함께 가자. 내 인생길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사랑받을 조건이 아니지만, 네가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지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여 너도 가서 섬겨라. 이웃 고독한 사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을 향하여 너도 가라. 그들을 향하여 가서 위로자가 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